여러분 자유인이고 해방 다 되셨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의 노예의 습관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것, 불만하는 것, 이 교회 와서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부정적인 것들, 가정에서 실패한 것들, 절망에 빠진 것들을 묵상하고 음란과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이 모든 것들에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주셨고 여러분들을 자유인으로 선포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의 죄의 습성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죄의 사슬, 사망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십자가 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내 입술에 부정적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이런 건 나의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은혜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나에게 자유를 넣어주시고 또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거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우울함들, 그런 불안함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기도하세요. 주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자유와 주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또 18절에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눈먼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눈먼 자, 또 하나는 영적으로 눈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읍시다.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내 믿음이 너를 거기 보세요.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구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곧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축약해서 나온 말씀이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50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빛이 서로 빚을 주었을 때 또는 노예로 삼았을 때 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을 때 50년째 되는 날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시켜 주십니다. 네. 빚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고 땅도 돌려줘야 되고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기쁨이죠. 감사죠. 여기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묶여 있어 왔던 그 사단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권세를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고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시며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굳어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꽁꽁 얼어붙은 얼음 망치를 가지고 깨려고 그러면 다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은 따스한 햇빛으로만 녹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 우울한 마음, 이 모든 것을 은혜의 복음으로 다 녹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합니다. 사울이 그랬죠.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그가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 주의 은혜가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나. 자,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사울을 바울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엄청난 사람들로 변화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도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 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넘어서 3절에 가면 구원받은 성도,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화관입니다. 왜 슬퍼합니까? 죄의 고통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근데 그들에게 화관을 줍니다. 영광스럽게 빛나는 관을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죄를 대신한다. 이 죄라는 거 어떻게 하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발라줍니다. 마치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슬픔과 근심이 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찬송의 옷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의의 나무, 의인의 나무. 옛날에는 죄인의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죄인의 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교만의 열매, 이기심의 열매, 부정적인 열매, 상처의 열매, 슬픔의 열매, 탄식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 그런 죄악의 열매였는데 그 나무가 의의 나무로 바뀌었어요. 뿌리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니까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실함의 열매, 선한 삶의 열매, 빛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역전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너무 놀래서 여러분 또 뒤로 넘을지 모르니까 뒤에다 스프링 하나 달고 다니세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어서.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알죠? 이지선 자매. 이대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온몸이 화상을 입은 자매. 얼굴이 다 망가지고 손도 다 망가졌어요. 제 조카 얘기를 했죠. 제 조카도 그렇게 2살에 불에 태워져 가지고 이쪽이 다 손하고 다 태워졌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자매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최근에 한동대 교수로 임용되었죠. 여러분 교통사고로 비록 그 육체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못했지만 그때 경험했던 좌절, 절망, 눈물, 원망, 비관적인 마음, 불평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역전의 인생을 그가 지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환한 미소, 그의 미소를 볼 때 사람들은 천국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큰 기쁨의 일들을 하셨는지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옵니다. 비극이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이 끝난 느낌이 들 때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무시하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22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 봅니다. 무시합니다. 23절 보세요. 너희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의사가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이런 말을 그때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사람들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사렙다 이방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신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내용과 방향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으로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찬송을